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묵상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하나님이 마음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정결함과 깨끗함, 그리고 거룩함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추구해야 될 것은요, 바로 깨끗함이고 정결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것을 안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해야겠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말씀이고요. 25장 6장에서는 이 성막과 성막 내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면 이 27장에서는 이 성막 바깥에 있는 기물들의 배치와 또 보조 기구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성막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뜰은 지성소와 이 성소를 둘러싼 성막의 마당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성막의 뜰은 바깥과 구분된 거룩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막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곳 바로 제단, 그리고 제단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성막에 처음 들어가서 드는 기분은 무엇입니까? 동물의 타는 냄새, 그리고 피 냄새, 그리고 고기와 기름이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고, 특별히 짐승의 울음소리 또한 컸을 텐데요. 하루에 300마리, 적게는 300마리, 많게는 2000마리의 양과 염소가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현장, 끔찍한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장, 제단을 가장 먼저 배치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처리되지 않고는 성소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하라고 거룩하라고 요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고 그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곳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단의 불은 죄를 소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제물이 없으면 백성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동물의 피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있어야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단은 동물의 희생을 드리는 곳입니다.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제물을 완전히 죄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것은 그 죄가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씻음받고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물의 제사는 일시적이죠. 그러나 반복적인 제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제단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께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한 번에 씻어주시고 덮어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셨고요. 그 문제의 해결을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제단의 네 귀퉁이에는 노수로 감싼 바로 뿔이 있었는데요. 하나씩 그것을 만들어서 단과 연결하였습니다. 이 뿔은 이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에 피를 바르는 것이고요. 죄인이 뿔을 잡으면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 제단의 뿔을 잡고 살아났습니다. 이 제단의 뿔은요, 힘과 능력 그리고 승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원의 뿔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의 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며 믿으면 바로 영생을 얻게,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성막의 도구들, 또 제단의 부속 기구들조차도 예수님의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 성막을 묵상할수록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도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있고 잘나고 똑똑하고 스펙이 좋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바로 깨끗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 디모데후서에서도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사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음 받은 자로서 이제는 매일매일 순결하고 정결하게 우리의 죄를 씻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해야겠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죄를 짓지 않고 또 죄를 지어도 회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 깨끗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성막의 뜰인데요, 길이 50m 가량 되고요, 또 너비가 25m 가량 되는데 60개의 기둥이 있고 거기를 흰 세마포로 둘러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2.5m 돼서 웬만한 키 큰 사람도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없는 곳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란 문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죄 속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죄 씻음을 받고 난 사람만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 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동쪽으로 문은 굉장히 넓은 문이고 유일한 문이었습니다. 넓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또 유일한 문이라는 것은 오직 그 문 밖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등불의 기름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기름은 감람나무의 기름, 올리브 나무라고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 그것은 순수한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감람나무에서만 짠 순수한 기름으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수함, 순결함, 깨끗함,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를 한번 속함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날마다 깨끗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 성막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